자, 오늘은 36번째 말씀 하나 시리즈. 오늘은 한 세례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례. 여러분, 세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세례가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 되어 있죠? 세례가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가 하나인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뭔가를 하나가 되게 한 것들이 있다. 하나가 되게 한 거 있다. 그 중에 뭐가 하나다? 세례가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가 된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 시리즈 지금 36번째 주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세례도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개입해야만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뭔가 개입한 것만이 세례다, 이거예요. 한 세례. 이제 세례라는 용어는 이제 가톨릭에서부터 썼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침례란 말을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이 세례라고 다 번역을 해놔버려 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성경 개역성이 있는 대로 그냥 쓸 뿐인데, 순복음 교단이나 침례교 교단, 그 외 여러 교단들은 침례를 실제로 행하죠. 그 외에 개신교들은 대부분이 감리도 그렇고 그냥 세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침례가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우리는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또 여러 직장에 잘리거나 직장에서 제재를 받거나 잘리거나 교도소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되죠. 교회에서 우리는 세례 안 받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1500여 명이 사형을 받아 죽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는 유럽 국가에서 불과 400여 년 전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들을 죽여요? 국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한마디로 국가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 국가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프리메스 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시작된, 아니, 그 전부터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미국에 다 들어와서 각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마디로 신대륙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102명이 왜 특별하냐? 그 사람들은 신대륙에 와서 자기들의 땅을 일구고 농사 짓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영국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첫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로 우리 전 세계 기독교 국가는 다 지내고 있잖아요. 미국의 기독교를 세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102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거의 50%는 죽었어요. 1년을 못 넘기고. 그 나머지 40~50명이 이 위대한 국가에 이 자유민주 헌법을 만들고 이 기독교 근간을 만드는 자유민주 교회를 만드는 이들이 최초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전까지는 다보다 국교예요, 국교. 자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국가교회 정한 교리를 안 믿으면 제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는 늘 되게 의원 100살 다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유 안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일제시대 때는 자유가 없었고 또 남북 전쟁 시대에는 자유가 별로 없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거의 70여 년, 80년 동안 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게 귀한 줄은 모르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잖아요. 아멘. 않는 거 보면 뭘 믿으려고? 믿으란 거면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 거 믿잖아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이단에 가는 거 자기가 분별해서 이단 가는 거야. 그건 자기들의 결정, 자기들의 결단대로 자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성과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다 맞아 떨어져서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종교재판에서 사형운동을 내려가지고 1000명 이상을 1500명 가까이 사람을 죽입니까? 교리 하나 안 믿는다고. 근데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교회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이도나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캐톨릭 로마 국교에서는요, 그는 5,000명 롤랑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예요. 역사가 캐톨릭 신앙 가졌던 역사학자 롤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책을 쓴 거 보니까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종교재판으로. 카톨릭에서 사람을 죽인 게 5천만 명 이상 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국가 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항상 모든 국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나 이제 자유국가 되어서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다 인정하지만 옛날엔 교회만이 국교로 딱 정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인정이 안 됐어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는 거, 많은 어떤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막 그 불상학교에서 낙서하고 막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무식한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국가교회도 종교예요. 알겠습니까? 그 모든 종교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족함을 느끼면서 받는 게 뭐다? 세례. 물 세례를 그렇게 해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명하신 이 세례라는 거,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15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세례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제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 말하지만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자, 첫째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세례입니다. 누가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세례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뭐다? 세례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세례 받았어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와 연합하는 거다? 물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인간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뭐다? 바로 그게 물 세례예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뭐예요? 물 세례를 받았어야 돼. 물 세례를 안 받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한 세례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우리들의 옛사람, 우리들의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학생들은 학생들의 삶이 있을 것이고, 엄마 아빠들은 어른들의 삶이 있을 것이고, 그 인간적인 모든 삶과 그들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 이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만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뭐에만 몸, 예수님의 몸하고만 연합하는 게 뭐다? 그게 물세례다 이거예요.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다 받으셨죠?
물세례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하고만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영이나 생각과 혼과 연합하는 게 아니야. 뭐가?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사가, 여러분의 삶이 전부 거기 못 박혀 한마디로 연합하여 함께 물에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는 살아나는 게 아니야. 죽는 사건이에요, 죽는 사건. 그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먼저 얘기해 버릴게요. 이거 읽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 15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아멘.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았죠?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다면 우리도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한 세례, 하나는 보다 한 세례는 항상 이 하나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졌을 때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야. 한 자유, 한 의, 한 생명, 한 몸, 한 능력, 한 은사, 지금 하나 시리즈 38가지 전부 다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내용들이에요. 세례도 예수님 받았잖아요. 예수님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세례받은 거에서 문제를 달질 않아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세례는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의 세례,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세례,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세례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며 예수님이 주는 물 세례는 무엇이며 이제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는 선지자의 세례입니다. 율법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가 주는 세례예요. 물세례. 이 물세례는 뭐냐?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뭐냐? 모든 사람이 와서, 모든 백성이 다 와서 받았는데 누가 안 받았어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니들에게 지금 임매에 있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느냐? 도끼가 지금 나무 가지를 찍어버리려고 지금 내리치고 있는데 니들은 괜찮다, 평안하다고 있느냐? 하고 독서를 퍼붓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전에 선지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물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바로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뭐예요? 결론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개신교도 회개하라. 그럼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는 거 뭐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 세례인 거예요. 예수의 세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선지자 세례를 받고 있는 거 선지자 세례.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세상 편해요, 이렇게 살면. 목사도 말해요. 뭐 열심히 해요. 목사님 내가 예를 들어 지난주 내내 새벽 예배를 안 드렸어. 교인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속 편하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의로워? 여러분은 의롭냐고. 이렇게 예수 십자가 중심 신앙생활은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 편한 거야. 응? 좀 부족합니다. 우린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 다들 꾸덕꾸덕 해야지. 지들도 숨기는 죄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 이 따위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선지자 세례를 통해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고 딱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물세례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물세례를 왜 주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세례? 선지자 세례를 받잖아. 선지자가 주는 세례를 받았잖아.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잖아 지금. 오늘 요한이 난 못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난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뭐래요? 하라고잖아요. 왜? 목적이 있다. 여러분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내가 예수님이 선지자 세례를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는 원하는 의의가 있단 말이야.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선지자, 네가 주는, 선지자가 주는, 사람이 주는, 선지자가 주는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죄가 돼야 되는 거야. 죄인이 돼야 되는 거야. 죄인이. 예수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의인으로 죽으면 우리 죄삼이 안 일어나요. 죄인으로 죽어야 우리 죄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선지자가 주는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목적이 뭐다? 어떤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선지자 세례를 받고 내가 죄인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부모에게 요한의 세례 무지하게 받았잖아요. 이 썩을 놈, 육시라는 그런 소리 안 하게, 나쁜 놈, 못된 놈. 그냥 너무 저주를 많이 받았잖아요. 욕먹고. 그게 뭐예요? 선지자 세례예요. 선지자 세례.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래 난 나쁜 놈이야. 그래 인정했으면 여러분 선지자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양은 너무 많은데 이게 한 시간 안에 하려니까.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요새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댓글을 읽어보면 지가 만든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이냐? 막 그렇게 욕하거든요. 걔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전부 다 지옥 보내요. 또 아멘 안 넣는 거 봐. 또 어디 이상한 소리 듣고 왔나?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은 다 지옥 보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을, 1장에서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생육 번성 창성 번성해서 온 땅에 번성하며 살게 했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야. 이제 2장에 와보니까 그 육신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넣어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생명이 되는 사람들을 만든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제 홍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육신의 사람들을 다 몰살을 하잖아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안 받아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없어져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는데 그들에게 생명 줬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형상, 모양, 폼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온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생육 번성하며 다스리며 살게 했어요. 2장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창세전부터 있던 그 생명, 리빙 소울을 그들 안에 넣어줘서 이제 살게 하잖아요. 이제 그들 가운데 불량한데, 그들 가운데서 불량 믿지 않는 애들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다 함께 몰살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8명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들의 후손이 지금 이 세상에 이제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자민이라고 해요. 자민. 아들 같은 백성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다? 사람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게 창조의 진리인데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하나도 몰라. 이제까지 있었던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이걸 말하지 않았어. 지금 1700년 동안. 여러분 초창기에 300년은 계속 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 9절에 아들의 복음, 갈라디아 1장 7절에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올라 갑자기 성경에도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 성경에 아예 기록도 없는 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둔갑식해서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완전히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매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다. 이것이 뭐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사람으로서 영의 생명의 사람으로 죄인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선지의 세례를 받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뭐예요? 죄인이니까 갑자기 죄인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죄인은 죽고, 죄인은 심판받아 죽고, 형벌을 받아 죽고, 율법의 모든 법대로 재판을 받고 심판받고 한마디로 죽어버리고 버려지고, 예수님의 물세례.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아까 선제 세례 받았죠? 선제 세례 받아서 죄인임을 인정했죠? 죄인을 인정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 예수님의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달려 죽는 거야. 죄인이니까 죽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야. 그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게 뭐다? 지금 물침대를 받는 거예요. 그 물침대 받을 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플러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나는 심판받고 죽어서 버려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물침례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 받는 세례는 내가 이제 죄인임으로 이제 심판받고 죽고 나는 버려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예수 세례 받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죠? 부활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봐봐. 선제 세례 받았죠? 물 세례 받았죠? 성령 세례 받죠? 예수님이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제 세례, 물 세례, 예수의 물 세례,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뭐요? 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제가 세례 받는다 했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도 의가 되고 우리도 의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는 게 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게 의. 우리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의. 의는 죄와 사망 앞에서도 가슴 쫙 피는 거예요. 지금 칼날이 내게 날아와도 그냥 죽어도 괜찮은 거야. 가슴 쫙 피는 거야. 의야 의. 어떤 세례가 앞에서도 가슴 피고 겁내지 않고 그냥 강한 심장으로 있는 거예요. 가난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와도 그냥 우린 불안하지 않아. 왜? 하늘의 아들이 의란 말 안 해. 죽어도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영생이야. 이보다 더 억만 배 좋은 세상에 영생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생명의 의로 딱 서 있는데 뭐가 걱정이냔 말이지. 예.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은 빨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그분은 완전한 의가 되셨고, 그래서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자, 이제 설명했으니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축축 알아들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자, 고전 10장 1절로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하나의 이렇게 여정으로 다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중에 이제 이 출애굽 과정이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마치 아쿠아리움처럼 수족관처럼 여기 물이 다 서고, 유리도 없는데 물이 서 있었죠, 벽으로.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다? 위에도 물, 옆에도 물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례 침례였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침례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 자, 이렇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뭐 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과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오는 물과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광야에 물이 없어요. 음식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엄청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주안했던 그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만 뭐예요? 생명의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큰 바위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선포했더니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이죠. 뭐 조금 나와도 되겠습니까? 그냥 쫄쫄 나오면 안 되죠. 폭포수처럼 떨어져야 300여만 명의 그 사람들이 먹고 또 가축도 먹어야 되니까 엄청난 물이 거기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물로 그들이 먹었어요. 또 음식은 뭐예요? 없잖아요. 그들이 뭐 주변 국가에서 무역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없는 종자, 이 만나라고 하는 희한한 어떤 그런 탄수화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줘 가지고 그들이 그걸 아침 새벽마다 가서 와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번째를 구워 먹었잖아요. 자, 이 사건이 뭐다? 다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생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다. 근데 그걸 먹기 전에 뭘 해야 한다? 세례부터 받아야 된다. 세례는 뭐라고요?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주인으로서는 신방받고 죽고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 광야에 뭘로 들어왔어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오고 싶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을 때 뭐가 나온다?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생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공급되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생수고 생명의 떡인 걸 믿습니까? 예,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통과했어야 돼? 예, 선지의 세례와 예수의 물세를 통과하고 들어왔어야 돼요. 예. 이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야,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으면 뭔가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내 사업에 복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건강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까?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할까? 지금 여러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유대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버리지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버려주고 여러분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버리라고 하니 그 사업이 뭐다? 이제는 아들들의 사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중에는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의 사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할만 하고 빠지세요.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책임질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엄마 아빠가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지나봐요. 60 넘어가면 다 연약하게 쓰러져요. 건강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위대했던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 형편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받은 게 끝이 아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수와 그리스도에 나오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세례 받았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죽은 자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죽은 자는 뭐 버려야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뭐예요? 그분의 몸이 다시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수 죽고 나서 그분의 몸은 뭐예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의 몸은 다른 몸이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온 몸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봐도 못 알아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코앞에서 보고도 못 알아봤잖아요.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예수를 같이 얘기하면서도 예수인 줄 몰랐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버려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 나중에 부활한다면 여러분 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몸이 정말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버려야 되는 거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거를 여러분을 안 묻잖아요. 저의 과거도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의미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하고요. 더욱보다 뭐예요? 우리의 영생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살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과거에 뭐 옛날에 직업이 뭐였으며 어디 학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는 세제 가족이 오면 묻질 않아요.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고 사모는 하면 어떻습니까?
3번 이혼한 거에서 3번이라고 그래요. 아니 2번 한 게 이혼 아닌가? 한 번 한 게 이혼이에요? 잘못된 이혼이라고 해야 되는데 2번 이혼을 하든 3번 4번은 상관없습니다. 고아로 자랐던 부유한 집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아들 되는 거야. 아들 되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대학 때는 20살짜리 여자 자매가 모든 문제 해결은 키는 이거래요. 그래서 나도 막 깜짝 놀랐어. 뭐지? 막 주의 깊게 들었어. 막 아멘 하려고. 아들 되는 거래. 모든 문제 해결은 아들 되면 끝납디다. 그래. 20살짜리가 이제 믿은 지 한 1년밖에 안 되는 자매가.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막 박수 쳤다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내가 설교 때보다 은혜 더 받더라고. 좀. 맞아요. 우리가 아들 인생으로 살든 아들로 살든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죠.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또다시 아들이 되는 거야. 또다시 아들이 되는 거야. 또다시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버려질 건 다 버려지고요. 정리될 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예, 이게 할례거든요. 할례. 구약에 할례 받는 거 아시죠? 남자들의 그 중요한 부분에 그 껍질을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예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뭐냐? 바로 선지자의 세례와 예수님의 물 세례를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때가 되면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거야. 근데 24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근데 24년이 딱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자, 이제 내년에 내가 다시 온다. 오면 그때 이미 너희 한마디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거야. 이게 지금으로부터 1년 후니까 한 2달 있다가 임신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애를 낳을 거야. 내가 내년에 돌아올 때. 그 대신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해라. 할례. 할례는 뭐야? 아까 자기 죽으라 이거야. 죽으라 이거야. 인간적인 육신의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이 생식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인간으로 해서 씨가 나오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태어나고 인간으로 살고 이 모든 인생사를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이제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시작되는 거다 이거예요. 영생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획한 거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씨가 나오는 기관을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완전히 다 한마디로 정결케 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사는 모든 인생사를 끝내주는 게 뭐다? 할례.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물세례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연합하는 십자가로 붙드는 사람들은 뭐다? 전부 다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인격을 끝내는 거예요. 인권을 끝내는 거예요. 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았던 잘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 아픔을 위로해주고 이것은 목적이 아니야. 과정이야. 과정. 뭘 위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캐톨릭 개신교는 뭐예요?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험을 이것을 너무 귀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치유받았고 위로받았고 해결받았고 잘되었고 이렇게 승리했고 성공했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만 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잠시 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아프게 하는 거야. 또다시 추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이혼, 이혼, 삼혼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목적이 있어. 당신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는 다 죽었어요. 과거는 없어졌어요.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영생만이 있는 거야. 그 영생의 기억만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억, 감사한 기억, 영화로운 기억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말. 우리는 이제는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판단하세요. 아들로서.
그래서 조금 전에 고전에서 본 것처럼 세례받은 게 결국 구원이 아니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다. 출발이었다. 창세기 17장에도 보니까 할례 받는 거, 예수 십자가 연합하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의 약속의 출발이고 표징일 뿐이다. 자, 17장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할례를 안 받으면 한마디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야. 언약을 배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예수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게, 초림 예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초림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야만이 뭐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죄인을 깨닫게 하고 죄인으로서 버려지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심판으로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다 사형받으면 지옥 가는데, 이 재판을 안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 이 사형안들을 안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 이 지옥을 안 가게 하는 이 법을 무색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법의 법망을 우리는 완전히 피해가고 완전히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이 상징물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이 법에서, 이 재판에서, 한마디로 거기에서, 공소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다? 예수님의 물세례다. 물세례.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이제 나는 없어지겠습니다. 나는 정말 정죄받고 심판받고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사람은 나는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난 버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뭐다? 바로 물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오시면 이걸 깨닫는 분들은 집사 권사님이라도 다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그게 이제 한번 어떻게 우리는 재세례 받죠? 그 진짜 세례가 뭔지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자,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서 제가 아마 한 지금 8월이니까 한 9월 초쯤에, 9월 달쯤에 세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예, 수요일 밤에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 밤에. 주일날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수요일 밤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진짜 이 세례를, 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신청하시고, 여러분 목자들에게 신청하면 다 됩니다. 예, 신청하시고 9월 달에 수요일 날 밤에 할 텐데, 그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진짜 이 한 세례를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물세례거든요. 자,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몸이 뭐다?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선포하는 게 뭐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뭐다? 공포하는 게 뭐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야죠.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 여러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안 착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에? 안씨들, 반씨들 완전히 다 반이야. 제 친구도 반씨가 있어요. 반목사 기분 나쁘다. 반전도사, 안씨 정도. 목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물세례를 받느냐 하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즉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육신을 따라 살고 싶지 않다. 나 인생을 살지 않고 싶다. 나 인간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솔직한 얘기로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기 이제 60 넘고 70 넘은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앞으로 얼마나 살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냥 오래 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사는 것은, 이 몸을 갖고 사는 것은 얼마 아니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죽거나 눈 떠보면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냥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 영생이라니까요. 제가 죽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사님 제발 좀 그 얘기 좀 그만하라. 또 두 번 죽기 무섭잖아. 내가 한 번만 죽어 살아났어. 내가 정말 죽어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죽어서 살아난 게 뭐냐? 잠자다 깬 거 똑같다니까. 진짜 통증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늘로 찔러가면서 출혈을 이렇게 죽인다, 이런 공부는 무섭지. 100일 동안 찔러 피 다 빼가 죽인, 와, 그건 미쳐버리지 진짜. 근데 단칼에 막 총으로 쏴서 빵, 할렐루야. 뭐 한 번에 탁 잘라. 칼 말이야 좀 크고 튼실한 걸 갖고 와야지. 나는 말이야 정말 내가 나중에 순교한데 참수다 하면 칼 조금 갖고 나는 결사적으로 만들 거야. 칼 큰 거 갖고 와, 칼 큰 거. 내가 갈아줄 테니까 싹싹 갈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날렵한 거 펜치 가는 그런 칼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이때만은 막, 이때만은 한 칼에 그냥 목뼈가 끊어지는 그런 칼로 죽어야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죠. 근데 고통 없다니까 죽으면요. 제가 죽어보니까 고통 없어요. 그렇게 뭔가 우리를 자해하고 뭐 찌르고 그러면 통증이 있겠으나,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요 그냥 잠자는 것 똑같습니다. 잠자는 것도 그냥 스르르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죽어봤거든. 불 속에서는 안 죽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냥 스르르 평안해져요. 우리 잠잘 때 그 피곤할 때 스르르 하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내 눈 떠봤더니 살았더라고. 어때 물어봤더니 누가 그 동네 언니 누나가 인공호흡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때 내가 첫 번째 키스를, 여자와 키스를 7살 때 했다니까 내가. 근데 의식이 없었어. 아무도 몰라요. 의식이 없었어. 죽었었으니까요. 그 동생 녀석이 나를 물에 빠뜨렸거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수영선 출신이라 그 누나가 바로 옆에서 같이 물놀이고 있었는데 와서 나를 구해줬거든요.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야, 이제 영을 따라 살고 싶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어. 이렇게 결정된 분들에게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 이거예요. 3장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세례도 받고 세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물세례를. 이것은 뭐야? 마치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을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함께 하려거든 뭐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해야 한다? 죽어야 된다. 이제 인생으로서는 죽어야 된다. 왜?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 보면 우리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우리 다 죄인으로는 죽고 심판받고 죽어 없어져야 되겠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물세례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례가 뭐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듯이 우리도 함께 물세례 받아서 예수님이 물세례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물세례 받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 누가 연합하여? 그 죽으시는 예수와 연합하여. 이게 세례, 이게 세례. 그래서 뭐라고 해서 장사를 지냈다,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왜 죽는 게 목적이냐? 우리 십자가 달려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게 목적이냐? 아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사는 거다.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린 죽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물세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선지자 세례, 예수님 물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아까 말한 본문에 말한 뭐예요? 예수님이 왜 내가 죽어야 한다? 왜 죄인되고 죽어야 한다? 모든 의를 위해서 그랬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이제 이번에 할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이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사건. 이게 뭐다? 물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 그럼 예수님 물세례 받은 게 목적이냐? 오늘날은 이게 목적으로 말하거든요. 십자가가 아니야.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다. 이는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아멘. 이제 죽은 자에게 있지 말고 죽은 예수에게 있지 말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열매가 있다는 거야. 죽으시는 예수님과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인간,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 갈 인간을 버리는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의. 자, 히브리 13장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로마 7장 6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 없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 몸으로 일단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거기다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속량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담당은 속량이 아니라 자기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속량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 이분이 음보로 내려가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속량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 다 속량하잖아요.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모든 죄와 우리 몸을 함께 연합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면 여러분의 몸에는 죄가 있어야 없어야 돼? 저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 우리 인생이 천국이잖아. 우리 인간으로 사는 게 이게 행복이잖아. 인간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예요 지금? 그냥 사람은 죽여 없어져야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몸이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했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동안 다 행복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저주가 없어야 돼. 질병 생기고 막 감기 정도만 되는데 막 암병 생기고 막 장애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장애로 되는 뭔 저주야 이게? 이 저주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우리 몸을 담당한 거야.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담당하는 거야. 싹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고 어디로 가?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분이 영혼으로 내려가서 그 몸은 찢기가 버려지고 없어지고 그분의 영혼이 그 죄를 전부 짊어 내려가서 거기서 속량을 해버린 거예요. 죄값을 영혼이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이것은 성령 세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이것을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의 기록 아니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 속량 제물로 드렸다고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에도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질 않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속량받은 게 아니야. 담당이 된 거지. 여러분은 제가 그걸로 이전이 된 거지. 다 옮겨졌다. 여러분 죄와 저주가 다 그걸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받았죠? 물세례 받은 게 뭐다? 다 옮겨져서 나는 난 죽었다. 나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죄인으로서 이민준 죽었다. 죄인 저주받은 이민준, 가난한 이민준, 질병투성인 이민준, 연약한 이민준, 무익한 이민준, 어디 가나 찬밥 신세되고 한마디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이민준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라졌다.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그걸 끝나면 없어. 그 대신 뭐예요? 모든 사망 권세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간다 이거지. 가서 그분과 연합해서 새로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그 밑에 빨간 거 써놨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에 대한 죽고, 죄에 대한 죽었죠. 우리 죄인들은 다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렵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자. 이제 예수님의 치욕, 그 몸에 짊어지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그분에게로 가자 이거지. 영문
밖으로 빨리 나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문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영문은 뭐냐, 한마디로 성전문이에요. 성전문.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못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특권으로 들어와서 의예식을 행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전에 못 들어와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와요. 반드시 예수에게로 가야 돼. 성전 문 밖으로 쫓겨난 예수, 마당으로 쫓겨나서 번제단에 불에 활발 타 죽는 예수,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 예수에게로 달려가서 내 죄를 지옥을 짊어지고 함께 올라가서 함께 죽고 사라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 내게 오지 마. 하나님 그래, 나한테 오지 마. 내가 보낸 아들 예수에게로 가라. 거기 가서 먼저 함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버려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혼들, 너의 영혼들이 뭐예요? 영혼들이 여러분이에요. 몸은 여러분의 몸 소유예요. 소유. 여러분 쓰다가 버릴, 70년 80년 쓰다가 버릴 하나의 물건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이, 자아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이제 어디로 가라? 더 이상 십자가 머물려고, 십자가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님 붙잡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는 사건의 마다 바로 성령 세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을 교회는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소송되는 수많은 죄인들을 선지의 세례를 통해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이제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깎음이 정과를, 과거를 정리시키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혼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속량 예배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는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씨를 주어서 거듭나게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한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다.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예배라. 이런 예배가. 그래서 우리 새남길 뭐예요? 우리의 세례는 하나 세례예요. 선지의 세례, 요한의, 예수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세례. 이런 세례를 우리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로 넘기세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합하는 한 세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합하는 한 세례를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의 세례와 연합하여 사람으로서는 심판을 받고 버려졌으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받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죠.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돼 있지 않아요? 순서대로 돼 있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세례가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임하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았고는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삶을 애들은 받아도 아들이 안 되는 거야. 선지의 세례, 예수의 세례를 받아도 아들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나야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 세례, 이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의 세례 또는 성령 세례,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고 행할 과정을 그대로 다 행하신 거야.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내하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 생명의 의를 주기 위해서, 아들의 의를 주기 위해서 끝끝내 예수님이 그 치욕을 다 참으시면서 우리가 할 것을 미리 샘플로 다 먼저 한번 싹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세례받고 죽고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했어요? 성령 세례 받아 부활한 다음에 뭐 했어요? 승천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 왕권에, 그 생명 안에 왕권에 우리가 올라가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다고 예배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앉혀질 것이야. 이미 앉혀졌다. 히브리 12장 22, 24절에 너희들이 서 있는 곳, 성도들아,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며 시온산이며 그 위에서 너는 천만 천사가 너희들을 호위하고 있으며 너는 장자들이다. 장자들의 총회 교회가 너희들이다. 그 교회 앞에 심판의 하나님이 서 계시잖아.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보니까 또 영원한 대장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잖아 거기에.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잠시 몇십 년 쓰다 버릴 이 몸이 있는 것 뿐이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우리 지각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게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인생 가지고 승부 걸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과 승부 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부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 앞에 승부를 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물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다들 미쳤다고 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냐? 이단 아니야? 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성령 세례라고 누군지 다른 데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 세례 받았던 건 다 알고 있죠? 다 인정하죠? 아니 하나님이 죄인 된 것은 괜찮고 죄인 됐던 예수님이 죄인 됐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안 돼? 그게 안 돼? 엄청나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된 건 오케이. 인간이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건 안 돼? 자, 오케이. 여러분들이 원래 어디서 있었어요?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창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여러분이 사람이 되었죠? 사람이 된 건 오케이. 사람이 됐는데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안 돼? 오케이? 뭐요? 도대체 여러분 뭘 원하는 거요? 사람이 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하나님도 사람으로만 있으라요. 십자가 달려. 지금도 계속 십자가만 있으라는 얘기야. 모든 신자들도 뭐다? 계속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야. 그것을 초월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린 거야 지금 오늘날 교리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잘못된 교리를 타파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 이거지. 우린 그런 각오로 좀 여기 서 있었나요? 그런 각오. 그런 각오로. 목사님 사람으로서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랍니까? 힘들면 그만하세요.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자, 한두 번은 권면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세 번째도 안 할래 그러면 우리는 절대 붙들지 않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니까. 자유니까. 목사님 그래가지고 언제 부흥된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흥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같이 하는데 부흥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거든요. 확장을 했거든요. 제2의 확장 시대가 왔어요.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분의 영은 음부에 내려갔고 이분을 새로운 몸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살려낸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살렸잖아. 그러니까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면 뭐예요? 성령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다. 우리는 성령과 합하는 세례가 아니야.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성분을 주는 것이 뭐다? 성령 세례다.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세례다 이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세례는 뭐다?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물세를 주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버려지고 죽게 하고 버려지게 하는 거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주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서게 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사보다 억만 배 귀한 존재,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우리의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누군가의 이 생명을 주면 생명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런 아들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는 파송받아 지금 와서 인간의 몸의 껍데기를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과거는 정말 창피찬란했던 거죠. 몰랐으니까 이런 삶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정말 운명처럼 이렇게 아들이 돼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를 몰랐으니까 인간처럼 정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도 과거를 돌이키면 청춘은 늘 실수하는 거예요. 제 20대 때를 돌이키면 늘 실수하는 거예요. 늘 실수해요. 다 엇나가는 거야. 다 실수하는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20대들이 10대들이 어떻게 잘해요? 50대도 잘 못하는데 다 애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들들이 되고 나면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애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잘한 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런 것도 없어져요. 정말 사람들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지, 진짜 내 남편이 인간 남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협력자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나와 하나가 될 그 남편을 바라보게 되고 그 부인을 바라보게 되고 그 유업을 함께 받을 그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하나님 뭔가 붙여주면 그냥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A형이야 B형이야 A병이야 무슨 형이야 어디 출신이야 전라도야 경상도야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 함께 나눌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이런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그 죽은 몸을 처리하시고 그 영혼을 예수님의 그 아들의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주겠대. 이게 뭐다? 그리스도 합하는 세례다 이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예수의 세례를 위해서 필요했죠. 죄인이 되어야 죽기를 위한 예수의 세례를 받으니까. 자, 내가 죽고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없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되고 싶잖아요.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되어서 누구한테 간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리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이렇게 몸을 살렸듯이 우리도 말이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나중에 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로마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2절 33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 끝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최초로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외국말로 지금 계속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외국어로 전도를 하는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근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예수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우리에만 온 게 아니야. 이제 너희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는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 우리 성령 세례 받은 걸 말한 거예요. 너희들도 곧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회개해, 죄산 받는 물 세례 받아,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리고 성령을 받아.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한 게 3,000명이 성령 세례 받고 최초의 전도 열매가 된 거예요. 1장 4절 5절 이것은 뭡니까? 이 앞으로 오는 성령 세례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야. 이것을 위해서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가 필요했던 거야. 그건 약속의 표징이야. 할례가 표징이듯이 예수의 물 세례 표징이야. 십자가 표징이야. 진짜 아버지가 약속한 건 뭐냐? 바로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요한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 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3장 13절에 십자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여러분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십자가를 닮아가려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주신 건 뭡니까? 십자가를. 그거 죽으라고 준 거지. 죽으라고 준 거지. 그거 살라고 준 게 아니야. 여러분 차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지 마요. 여러분 목에다가 어디 또 걸어도 목에다 걸어 그거를. 에? 목에다 십자가를 걸면 그건 죽자고 하는 짓이에요. 죽자고 하는 짓. 정말 이걸 의미를 알고 주님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에다 걸고 다녀.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있다를 믿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 한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운전하고 다니지 말라 이거야. 연문 3장 가만있어 보세요. 어디 있어요? 14절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있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나무에 올라 다 죽여놔요?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이제 끝내라. 내려가지 말라. 십자가 올라서 내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영혼, 여러분이 자아가 나가서 자아가 나가라. 자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라. 그래서 뭐 해라? 성령의 약속을 받아라 이거야. 성령의 약속을 받아. 이걸 거쳐야만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성령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건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즉 물과 성령으로만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로 뭐예요? 죽어야 되고 십자가 장기 죽어야 되고 물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이것을 육체로 뭐라고 그래요? 자,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만이 영을 낳는 거야. 영을.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복음만이 뭐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을 때 이민준 목사가 그냥 내가 인간의 생각, 지식으로 한다면 안 일어나 이게.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이 자체가 세례야. 이 자체가 성령 세례라고 이게. 세례, 성령 세례는 의식도 없잖아요. 폼이 없어. 그냥 이 아멘, 이게 성령 세례야. 그냥 여기서 살아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 내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 세례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으로 나 살고 싶지 않아.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보다 성령 세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유야. 자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말도 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과거를 꼭 고백해야 하는 줄 알아. 너 하지마.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 저는 사실 과거 말 못하게 해요. 하지 마요. 뭐하러 왜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다 해결하는 걸 네가 왜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나 지우는 것을, 뒤로 던져버린 것을 왜 주스면서 끄집어 놓냐 이거예요. 그 냄새나고 고약한 것을. 여러분 기억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우리의 악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과거를.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해내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이제. 예?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여러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섬겨야지. 그 몸에서 여러분 살아야지. 말씀으로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4, 16절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예, 물 세례만이 한 세례라면 더 이상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성령 세례나 아들이 된다고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 세례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아들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말합니다. 뭐냐?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내
목사를 베드로를 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보내려 가서 너희들이 집회를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 받을 말씀을 그 사자가 전달자가 너희들에게 말할 거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한다고요?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거다. 그럼 베드로가 가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말씀이어야 돼. 생명을 주는 말씀이 한다고요. 죄만 사함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시작했을 때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벌써 임하는 거야. 성령 세례가 막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가. 이거예요. 우리 이 새남교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예배가 성령 세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가끔 이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이 십자가의 말씀도 자꾸 이렇게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목적은 뭐다? 성령의 인을 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가 거듭난 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영들이 먹고 마시고 이 힘을 내고 자라나는 그런 양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자, 예수님과 함께 받은 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성령 세례를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을 치는 한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새나민들이요, 예수님의 물 세례로 심판을 받았고, 심판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 죄를 들춰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을 따지지 마세요. 자, 다른 세례를 받지 말라. 유사한 세례도 받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물과 성령의 한 세례만을 받으라. 이미 받은 이들은 한 세례가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믿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양심과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됐음을 선포하고 자인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과거를 들춰내서 여러분을 옥죄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희망만 있습니다. 소망만 있습니다. 영생만 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